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종종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받은 이유가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성경이 너무 평이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는 그래도 조금 신성한 마음, 경건한 태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경전 같지 않고 진리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순서상 구약부터 읽게 되고 맨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는데 읽어보니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말끝마다 명언을 쏟아놓지도 않고 딱히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쯤 되면 구약 읽기를 포기하고 신약으로 이동해서 신약의 맨 첫 책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아는 이름 하나도 없는 남의 나라, 남의 가문의 족보만 나옵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읽어나가 보면 5장쯤 도착하면 산상수훈에서 그래도 몇 가지 교훈될 만한 말씀이 나오고 예수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명언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다 읽을 때쯤에는 허무감이 듭니다. 예수는 도무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약해 보이고 사람들을 이끌고 갈 만한 뚜렷한 이슈를 제시하지도 않고 친히 선두에 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주인공이 죽어버렸으니 성경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 즉 성경은 너무나 평이하고 평범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입니다. 정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성경이 평범하지 않고 너무 황당하다라는 비난입니다. 전혀 일상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평범한 삶과는 관계가 적다라는 비난인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그래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 하시는 반응입니다. 성경에 이적과 기적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기적이 한꺼번에 10개씩이나 시리즈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기적의 차원을 넘어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우선은 쓸데없이 기적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보면 기적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신약으로 가보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십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기도 하고 어쨌거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설령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약도 수용하기가 힘든 것이 죽은 사람이 너무나 자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방금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죽어서 실려나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심지어는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되어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람도 말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많이 살려내놓고 정작 예수 자신은 죽어버립니다. 도무지 성경이 어쩌자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고 이적과 기적이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평생의 기적을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데 성경은 너무나 자주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대하고 성경을 사모하며 성경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권고하기가 매우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너무 평범하지 않고 일상에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비난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평범하다는 비난, 한편으로는 너무 평범하지 않다는 비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2장에도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독특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하고 사람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참고서적들 중에서도 명쾌한 설명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에 표현된 그대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반응이 15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인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천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입니다. 즉 하나의 반응은 그 사람을 찾으러 가자라는 반응이고 또 다른 반응은 그 뒤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찾으러 가자라는 반응, 하나는 가지 말자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은 첫 번째 반응, 즉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은 신앙이 부족했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현재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동안 인생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면서 세상에 불수레와 불말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수레가 타고 있거나 말이 불에 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레는 불에 타고 있으니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말이 불에 타고 있다면 불에 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불이 붙어있는 수레와 불이 붙어있는 말이 느닷없이 등장하고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황당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보았다고 말했으면 믿지 않았을 텐데 자신들 앞에 나타났으니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도 않으니 아주 난감했을 것입니다. 또 천문학적 지식이 당연히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으니 하늘 위에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랐겠지만 그동안 단 한 명도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이사를 간 사람이 없으니 이러한 현상을 수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도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었고 혹시 인간이 하늘로 간다면 그것은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생각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로서는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난 현상을 수용하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16절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신의 능력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의 능력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사람을 들고 갔고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런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현에 근거해서 추측을 해보면 아마 여호와가 엘리야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파송을 보냈거나 아니면 엘리야에게 징계의 일종으로 엘리야를 집어 던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야, 즉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힘이 빠져서 놓치거나 어딘가에 떨어뜨렸다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던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로 온다 간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찾으러 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으면 하늘로 가다가 떨어졌으니 어쩌면 몸이 다쳤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혼자 오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니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의리가 있다면 찾으러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대충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최소한 이래야 합니다. 뭔 일이 일어났으면 무슨 일인가 서로 둘러보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단지 엘리야를 찾아보겠다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했고 실제로 자그마치 50명이나 동원해서 자그마치 사흘 동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디 평지에 떨어졌다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떨어졌을까 싶다라고 했으니 찾으러 갈 때도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를 찾으러 갔을 겁니다. 그러니 찾는 수색 작업도 매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수고를 한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 선지자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았고 그럼 이제부터 엘리사의 반응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한편으로만 알 수 없고요. 한 3단계를 좀 거쳐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를 파악하셔야 오늘 본문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입니다. 12절에 나타난 엘리사가 한 말과 엘리사가 한 행동은 애통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한 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는 말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열왕기하 13장 14절에 가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에 그 당시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추모하며 하는 말 중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데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슬픈 일이나 애통한 일을 당했을 때 재를 뒤집어 쓰는 것과 함께 자기의 슬픔과 비탄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동인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 주변에서 사라졌을 때 엘리사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애통함 또는 비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던 사람,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던 그 선임자인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찾으러 나서야 할 사람이 엘리사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으러 가지는 않고 13절과 14절의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의 최대의 관심은 자기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엘리사에게 후계자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다가 졸지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인정할 만한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 순간 엘리사의 최대 관심은 과연 자기가 후계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지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좀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입니다. 엘리사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 또는 상속자를 인정할 때에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전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아무리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후계자로 확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었다고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선은 애통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엘리야가 말할 때에는 정작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10절의 말씀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행한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요단을 당장 건너가야 할 급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건너편에 가서 처리해야 할 막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요단을 급히 건너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말이 뭐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거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장소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과연 엘리야가 말한 대로 자신이 후계자로 인정된 것이 맞는지, 과연 자신도 엘리야가 행한 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호소였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한 행동은 첫 번째 단계는 애통함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옷을 가지고 강물을 쳐서 강을 건너가야 한 거였습니다. 왜 그거였을까요? 자,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르게 성경에는 엘리야가 이런저런 특별한 업적,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만약 엘리야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을 때, 그것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인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순간 이제 엘리사만 남았는데, 과연 엘리사가 자기가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니 정말로 후계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엘리야가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해봐서 과연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급한 것도 없으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엘리야가 행한 것과 똑같이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쳤던 그 요단 강물을 쳐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물을 건너갔습니다. 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자기가 그 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렇게 딱 물을 가르고 건넌 순간에 와, 됐구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후계자가 됐구나라고. 그렇게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자신이 후계자가 됐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엘리사는 또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말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후계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2장 10절의 말씀도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엘리야의 거취에 관한 2장 1절의 예언이 2장 11절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애통함이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엘리야가 행동한 것을 자기도 재현함으로써 자기가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두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 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15절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 분명하기에 찾으러 가겠다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사는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니고, 엘리사는 비인간적이어서가 아니고, 엘리사는 오직 자기가 후계자가 되는 것에만 몰두였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모르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 같은 생각에 찾으러 가겠다고 나서는 거고,
엘리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올라간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니 엘리야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열심을 내고 있고, 그러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표정 관리를 하시느라고 웃지는 않으셨지만 되게 재밌어 하셨죠? 네. 자, 지금 엘리사가 지금 꽤나 조금 난처한, 꽤나 조금 애매한 순간에 있습니다. 자기가 엘리야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고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공적으로 인증을 해야 하나,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이 아주 순적히 해결된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두 명의 여자 젊은 청년들이 어떤 인물 사진을 하나 펴놓고 이게 누구냐라고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젊은 예쁜 아가씨 가수 두 명이 어떤 인물 사진을 펴놓고 이게 누구냐, 안중근이냐 아니냐, 안중근이냐 이또 히로부미냐, 이제 그렇게 서로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아유, 안중근 맞네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논쟁을 벌이던 두 젊은 여학생이 딱 쳐다보면서, 여자들이 쳐다보면서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안중근이 맞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그렇게 좀 난처할 때, 그때 마침 학생들 서너시 우르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아는 척을 합니다.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선생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뒤에 한마디 더 국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국사 선생님이구나. 국사 선생님이면 최소한 안중근의 사진이나 안중근의 얼굴 정도는 알겠구나. 그러니 지금 그 두 여인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기에 안중근이라고 대답해 준 게 맞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학생들은 이 사람을 선생님 또는 국사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그 학생들이 그 사진 속의 인물을 알아맞힌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 학생들도 그 사진의 인물이 안중근인지 아닌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지나가다 말고 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해 주어서 그 상황이 잘 마무리되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지나가던 학생들이 국사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표현이 오늘 15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역할과 같은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알아차린 것도 아니었고 또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떨어진 엘리야를 찾아 나선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3일 동안 헛수고를 한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엘리야로서는 가장 필요했던 말, 즉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만약 그 말을 상대방에게 인증을 받아내려고 하면 많은 설명을 해야 하고 많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먼저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엘리사는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전구한 것을 깨닫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참 절묘합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아이씨,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걸 내가 괜히 마음을 졸였나 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에 대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찾으러 가려고 하는 그 모습과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가,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19절을 보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19절 이전의 엘리사와 19절 이후의 엘리사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처음부터 신실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될 만큼 뛰어난 영성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충성했고 이적과 기적을 자유자재로 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고 더더군다나 성경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사도 처음 등장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죄의 마음, 죄의 원리, 죄의 기준, 죄의 방법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험을 주셔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사가 성경에 소개되는 것이고 그것이 19절 이하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만나게 되는 엘리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엘리사, 하나님을 알게 된 엘리사,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엘리사입니다. 이제부터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원리와 방법을 이스라엘에게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해 보일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그냥 엘리사입니다. 상전.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인간의 삶에 유익한 것이요, 동시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적 의미로서의 이적과 기적이 등장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인간의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의 위치는 좋으나입니다. 예, 모든 인간이 거주지를 찾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예, 위치가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살기 좋은 곳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치는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으로입니다. 위치 좋은 곳을 택하자니 물이 나쁘고 물이 고운 곳을 택하자니 위치가 나쁘곤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위치는 좋았는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점에서 이 상황의 문제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연히 바알의 책임입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신이 바알이고 풍요와 다산, 열매와 결실을 책임지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바알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셔야 합니다. 그놈들 쌤통이다라고 그냥 두셔야 합니다. 바알을 섬기더니 꼴 좋다 그러면서 약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의 이 장면을 딱 보시면서 이거
앞에 나왔던 어떤 장면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드셔야 합니다. 다 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얼마 전에 보았던 어떤 장면과 너무나 똑같다. 그것을 눈치채셨어야 합니다. 어디하고 갔느냐? 열왕기하 1장 2절하고 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입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인 아하시야는 자기에게 병이 들어, 즉 자기에게 곤고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 여호와 대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왕도 아닌 단지 평범한 성읍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자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아하시야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평민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왔고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왕과 그저 평범한 백성인 부하한 그 평민, 왕과 평민 중에 도대체 누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도대체 왕과 백성 중에 본이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지금 1장과 2장을 그렇게 대조시켜서 성경의 구조, 성경의 배열, 성경의 묘사를 신묘막측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에 엘리사도 19절 이하야, 즉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와 뜻과 방법을 알게 된 선지자이기에 사역할 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동네 사람이 나와서 묻자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입니다. 즉 19절 이전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후계자로 인정받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입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즉 여호와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가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이 고쳐졌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 이하 22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상황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강조점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건에서 소금에다 밑줄을 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이런 소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많은 것을 달라지도 않는다. 금을 바라지도 않고 다이아몬드를 달아지도 않고 그저 소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한 기법이나 특별한 물건을 배우셔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그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아주 마지막으로 난해한 장면은 23절 이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제 좀 더 보면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난감해 하실 겁니다. 천천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23절 이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장소입니다. 장소. 자, 장소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위에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라고 해서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19절에 가보니까 성읍 사람들도 라고 나오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 않아서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문맥의 흐름상 여리고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23절에서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라고 장소가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베델,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북왕국에서 우상숭배의 원조, 북왕국에서 우상숭배의 오리지널인 장소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2곳에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둔 이래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베델은 우상숭배의 본거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베델에 세웠던 그 신상과 그 산당들은 나라가 패망한 후에도 제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없어지느냐? 북왕국은 이미 망해 없어지고 남왕국에서 16대 왕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산당들을 제거했더라라는 표현이 이제 한 20장 정도 가면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델은 그렇게 우상숭배의 원조였고 여전히 우상숭배가 흥왕하고 있었던 장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베델에 지금 엘리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물론 엘리사가 베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앞절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베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심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베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신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고 엘리사는 단지 엘리야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그런데 지금 2장 23절에서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 혼자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베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23절인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표현을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 어린이들, 초딩들, 얼라들, 애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아이들이 또 나옵니다. 자,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고 나오는데 23절에 나오는 아이들과 24절에 나오는 아이들은 히브리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아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들, 소년들, 초딩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은이들 이런 말입니다. 젊은이들. 설명을 해보면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에 사는 젊은이들이 엘리사가 자기네 동네에 온 것을 본 겁니다. 엘리야는 나름 이스라엘에 알려져 있는 선지자였던 것에 반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던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일이 일어난 후에 후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던 그 엘리사가 지금 베델이라는 동네에 오니까 그 베델에 있던 젊은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때 신빙 그가 어디서 어떻게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의 말에 의하면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후계자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들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후계자가 되었다는 신빙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오니까 베델에 있는 젊은이들이 조롱을 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느냐? 그 표현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입니다. 대머리여라고 부른 게 과연 왜 이렇게 불렀을까?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하게는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 것을 야유하는 표현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대머리로 등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중에 사람이 많으니까 대머리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누가 대머리였다 그런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머리에 관해서 성경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되지 말라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요. 예레미야 47장 5절, 48장 37절, 에스겔 7장 18절, 아모스 8장 10절, 미가서 1장 16절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나라들이 머리털이 밀리워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 나라 사람들이 수염이 깎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에 의하면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에게 진노를 받고 신에게 저주를 받고 신에게 심판을 받은 것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간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의 젊은이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반대로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후계자가 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후계자가 된 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 취급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지금 엘리사로서는 자기가 신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후계자가 된 신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정작 베델 사람들은 그걸 정반대로 조롱해서 너 같은 놈에게 어떻게 은총이 오고 은총이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공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느냐? 너 혼자 떠벌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반대로 너는 도리어 신에게 저주를 받았고 신의 심판을 받은 자다. 에라이 대머리야 라고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도 싸잡아서 조롱을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올라가라 올라가라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자 보십시오. 지금 베델에 사는 사람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던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사람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으니.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것을 바라본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현상인데 그거를 보고 후계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니 지금 사람들이 엘리사를 한껏 조롱하면서 한다는 말이 야 이 대머리야 뭐라고? 니네 스승이 뭐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니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니 너도 올라가 봐라. 그래 너도 올라가 봐라. 그게 바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장 11절 맨 끝에 보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할 때 그 올라가더라 라는 단어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할 때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 이 선지자의 후계자는 고사하고 어서 대먹지 않는 게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떠들어대 인정은 고사하고 야 이놈아 너는 벌받은 놈이다. 이 대머리야 뭐라고? 니네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래 너도 올라가 봐라. 너도 올라가 봐. 너 올라가면 내가 후계자라고 인정해 줄게. 올라가 봐라.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서 그 말을 했더니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또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하고 똑같은 건데, 그리고 앞에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떠오르시지요? 멀지도 않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1장과 열왕기하 2장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시켜서 그것을 대조시키고 반복시키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 하나는 살펴봤습니다. 왕은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또, 자,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가, 즉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도리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파견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그렇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보냈으나 엘리야를 죽이는 대신 도리어 자신들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장면이 바로 베델 사건인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베델의 사람들이 도리어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한다는 말은 단지 비난하다, 조롱하다, 야유하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비난하다, 싫어하다, 질투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장해 보면 엘리사를 조롱하고 싫어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당연히 거부했으며 마치 50부장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지금 베델 지역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호하셨고, 반대로 아하시야가 섬기던 바알세붑이나 베델의 젊은이들이 섬기던 신들은 전혀 아하시야도 보호하지 못했고 그 베델의 성읍들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1장과 2장은 왕으로부터 백성까지에 해당하는 두 번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익한가를 보여주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그래서 아무런 것도 해주지 못하는 바알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너희가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적 불신과 소통의 단절을 넘어 문제 세력의 상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열왕기하 1장과 2장에 나온 아하시야의 모습 같기도 하고 베델의 젊은이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까우시고 속상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더누림교회와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마음으로 행한 엘리사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고 나아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해자의 역할, 치유자의 역할, 회복자의 삶을 구현하는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